2023년 4월 14일 주님 사랑교회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한 주를 보낼 수가 있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존재할 수 있음과 저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종 박흥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정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는 만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은 박금수 목사님께서 종료주일과 캠퍼스 선교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금수 목사님을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면 서울대와 고등코넬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전 서울대학교 교회 목사님이셨고 고등코넬 교목이셨고 현재 더 락 펠로우십과 킹스 칼리지 글로벌 섬김이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연합예배에서 목사님을 뵙고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신 모습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올리고 오늘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님사랑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캠퍼스에서 서울대 캠퍼스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특히 박사님이셨죠. 만나고 영문으로 계셨으니까 되게 주께 대한 그렇게 진실한 마음들을 보고 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거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를 둘러보고 야, 그냥 기가 막힌 황금 어장이다. 이슬람권에서 또 차이나에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몰려와 있는 청년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오픈하시고 또 이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열방으로 재파송해 보내는 이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right person을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두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또 저 자신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가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종료줄과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성전으로 정말 이렇게 나가십니다. 성전에 가시는 길에 제 아들이 또 여인들이 어린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또 잘 아신다시피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선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주님이 입성하는 이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종려는 이렇게 생겼죠. 저 뒤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같은데요. 그 앞에 이게 종려나무가 보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웰컴을 한 거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웰컴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렇게 분이신가?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이 주님은 이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담고서 이 종려가지를 흔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을 때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이렇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압제하에서 마치 이 조선이 어떤 일제의 압제하에 있었던, 또는 이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 그 일본에서 마치 총독을 보내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빌라도는 총독이 이미 파견돼 있었고, 그 빌라도의 앞제비 일을 했던 헤롯 대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를 지지해주는 로마 군대가 이미 성전에까지 한쪽에 수비들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굉장히 압제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독립된 나라, 해방된 나라를 아마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종려가지를 한다는데, 그럼 종려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종려가지는 이 나무 자체가 그 식물학의 이름이 보게 되면 피닉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피닉스. 그래서 이 피닉스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불사조를 뜻하죠. 이 나무는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죽지 않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압제도 돌파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치 죽은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갖고 있는 피닉스라는 이 학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맞춰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미니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압제하에서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독립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갈망했겠죠. 이것은 하나의 국가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압제와 굴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영혼이 정말 자유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참된 어떤 그런 압제와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닉스란 이 학명을 갖고 있는, 불사조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다시 말하지만 승리와,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하는 부활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얻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AD 68년 70년경에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동전이 있는데요. 그 동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AD 30년경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3년경에 36년부터 33년까지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33년 돌아가셨다 보면 한 35년 후가 되는 그 시점에 열심 당원들이 그 당시 있던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68년, 69년, 70년에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가 딱 그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의식 안에는 이 종려나무를 하는 것이 하나의 독립적 의미가 있고 해방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다시 부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보면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정말 이 유대과의 반란을 진압해요. 그리고 동전을 만듭니다. 그 동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데야 헤프타 되어 있습니다. 유대가 정복되다. 근데 외부에 보면, 왼쪽에 보면 승리한 로마 군인이 보이고, 가운데 종려나무가 보이고, 오른쪽에 정말 무릎 꿇고 종려가지를 나무를 등지고 슬퍼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를 의미하죠. 여기다 보면 이게 종려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종려나무에 대한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인들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한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의 그런 독립과 해방과 모든 압제로부터의 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라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가능한 사람 누가 있을까 했을 때 그 당시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떠올라 보세요. 예수님은 홍해를, 예수님은 정말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죠. 500 역사 이 역사를 일으키시죠. 주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죠. 수경의 눈을 띄우시죠. 문둥병을 치료하시죠. 뛰어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민족에 참된 약속했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총려가지고 흔들면서 주님을 웰컴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을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억압된 모든 구조로부터 사람들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칼 막시즘이 어떤 평등을 가져오면서 이 인간의 모든 잘못된 그런 구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나름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했지만 칼 막시즘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습니까?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 죄성의 문제와 원죄의 문제와 이런 근원적인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고 죄로부터의 인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고는, 그리고 사단의 이 압제 안에 사단의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이로부터 해방되지 않고는, 그리고 용의 발톱 안에서 인간의 이 시름을 또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이 없고는 인간이 참된 행복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초림의 예수님을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셔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등을 돌렸죠. 하지만 주님은 이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그런 참된 그런 이 압제로부터 해방과 그런 죄의 종됨에서부터 해방을 시켜내시는 것들과 사탄과 정말 이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근원적인 일을 주는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한 지식이 온 세계에 빽빽하게 덮는 그날을 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요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안식을 갈망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풍요와 안식과 반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결핍 가운데 들어갑니다. 결핍 가운데 있던 탕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옷을 벗겨주시고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사친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것을 누리게끔 도와줍니다. 천국은 풍요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핍이 인간이 죄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핍을 통해서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아담이 자기 의존적 인생을 살겠다 하고 하나님이 천주가 우리 하나님 된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이후부터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그다음부터 인간은 자기 의존적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아담 이후로 이 땅 가운데 결핍과 정말 가시능력기가 나는 세계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진 웅덩이를 의존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요점 정리하세요. 그것이 뭔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빠진 웅덩이를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마치 뿌리가 물가에 심지 않은 나무가
처음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갈수록 메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한 인간도 그렇고 온 세상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 살 수 있는 길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께 뿌리를 뻗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받아들일 때만이 인간은 정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존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 인생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의존적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 인간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멀리 풍족한 영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또 육신 부분까지 하나님은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종려나무의 히브리어 뜻이 뭡니까? 타마르입니다. 타마르의 영어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떻게 되면 다말이라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은 그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추수전 10월 무렵 되면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맺히는 대추야자 열매가 있죠.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복이 다산입니다. 주렁주렁 자녀를 많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결혼식 할 때 되면 패배 갈 때 보면 뭘 던져줍니까? 밤도 던져주고 대추도 던져줘요. 아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가정 결혼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풍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풍요와 안식을 가장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것처럼 풍족함과 풍요와 안식이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주님은 이 천국 주의 뜻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말해요.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 임하라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이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풍요와 안식과 진리와 공의와 그 주의 성품이 충만한 샬롬이 있는 그 세계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모든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이 정말 천국의 그 생명을 맛보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는 풍요와 안식을 주로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영혼들 안에 그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정신을 새롭게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 육신들을 또한 힐링하기를 또한 원하시죠. 주님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들에 정말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풍요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아 올 때 참된 풍요와 안식을 가져올 것을 성경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의미는 메시아시여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신데 당신의 진정한 풍요와 안식을 주님 부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1장, 42장까지요. 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까지 데려가시고 그래서 미래에 지어지게 될 에스겔 성전까지 보여주십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거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를 임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는 어떤 그림들이 하나님이 그리라 그러셨어요? 보게 되면 문에 성소에 보면 종려나무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 종려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슈라핌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 종려나무가 이 천사들 그룹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의 언약궤의 좌우편에 슈라핌 이 그룹들이 천사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종려
나무를 이렇게까지 그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께서 통치하게 될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가지를 흔든 거죠. 마치 미국 화이트 하우스 안에 그런 그 대통령의 사진을 그려놓듯이 말이죠. 붙여놓듯이 이 에스겔 성전 안에 종려나무를 곳곳에 다 그려라. 그 성경에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오실 것이다. 그분이 통치할 것이라는 상징이에요.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요, 사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감람산에서부터 와서 골든 게이트 동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신 그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됐는데 쉐키나 야훼 이렇게 되겠죠. 러 야훼. 그래서 야훼의 영광인데 보면 그것이 메시아를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보게 되면 충만한 영광을 채우고 있는데 그분을 희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따옴표를 딱 가져오 난 다음 여기가 바로 내가 거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 오심과 통치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네 번째는 뭘 생각합니까?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의 그 완성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 종말의 성전인 에스겔 성전이 정남의 형상으로 뒤덮여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레기 23장 40절 보게 되면요, 구속사의 완성을 상징하는 절기가 장막절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종료주일에 이어서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그 절기들이 보면 그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6월절이고 어린 양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죽으시고 샤밧이 지나고 일요일 날 이른 아침 아주 캄캄할 때 그때 첫 번째 주산 열매를 들어서 하나님께 흔드는 그 초실절의 제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주님께서 몸이 흔들리면서 일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간이 오고 긴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됐을 때 보게 되면 나팔절이 올려 펴지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 오신다는 거죠. 주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욤 키프로 속죄일 때 거대한 회개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욤 키프로 진흙해질 때 큰 나팔 소리가 올려 퍼져요. 그리고 그다음 장막절이 또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장막절에는 그는 이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보통 상징을 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있는데 그 장막절을 물로 덮으라고 레기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종려나무 가지로 장막을 만들어서 덮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인재로 덮이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메시아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여기서만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종말의 기록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정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 정말 로마 황제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가 정말 저기 유배를 당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했는데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그냥 편히 있는 게 아니라 광산에서 아마 험한 노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 축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암울했던 시대고 기독교가 너무나 핍박을 받아서 정말 다 이렇게 지하로 숨어들고 또는 순교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 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의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바울이 복음 전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부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일부 기독인들, 아마 이 정도였겠죠. 그래도 그 심한 핍박 가운데 이게 뭐 교회가 더 이렇게 전멸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결코 불에 태워진다 해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종려나무 가지같이 다시 부활할 것을 하고 다시 불사조같이 교회가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앞으로 주님은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 말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요. 손에 뭘 듭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기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에서 각 나라 족속에서 온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주님의 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 거대한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도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이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초림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그런 메시아여 우리를 가운데 이 정말 그런 앞제에서 해방과 그리고 승리와 그리고 정말 다시 이 부활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정말 정말 이 큰 풍요와 안식을 주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메시아 다시 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그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초림의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마지막 때 보면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이 구원받은 무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를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종려나무는요 하늘 향해 직선 쭉 뻗으면 30m까지 자란대요. 주변 쏙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다는 거죠. 꾸불꾸불하지 않고 그냥 쭉 뻗어 있는 나무요. 하늘 향해서 이것이 의인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시편 92편에 12절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가서 보면은 아가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이 술람이 예언을 행해서 너의 눈이 뭐 같다 그럽니까? 너의 눈이 정말 얘기를 하면서 너의 눈이 정말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비둘기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솔로몬이 그 술람이 예언을 행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술람이 예언이요. 눈이 내면이 내 어떤 눈을 가졌는가, 어떤 정신을 가졌는가 보게 되면 정말 솔로몬이 그 예언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을 해요? 너희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래서 비둘기가 눈이 어떻길래 하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비둘기는 사실을 못 보고 옆을 못 보고 앞만 정확히 본답니다. 그래서 정말 흰옷 입은 백성들 할 때 요한계시록은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뭡니까?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랑된 주님을 철저하게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청결하게 주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무리가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대해서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마치 약혼자가 약혼자를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주야로 약혼자를 사랑함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바로 그런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다 주 앞에 흰옷을 입게 쓰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인같이 곱게 주님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또 이 종려나무는 보게 되면 가지를 덮여 있는데 가지를 치우면 푸른 가지를 치우면 제일 끝부분에 이 생장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이것을 이제 키파 트마림이라고 합니다. 키파는 말은 익숙하시죠? 유대인들이 모자를 쓸 때 키파를 쓴다고 합니다. 키파는 뭘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자기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와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키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제일 위에 있는 키파 트마림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트마림은 타마르 종려나무의 복숭인 트마림이고 종려나무들의 제일 위에 있는 그래서 키파라고 생장점을 하는데 웬만큼 종려나무는 해도 죽지 않는데 이 위에 생장점을 딱 잘라버리면 말라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 시대적인 시대를 분별해 봤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누가 나의 인생의 왕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가 결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는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정말 영혼의 키파를 키파 되신 예수 그때의 주권과 왕 되심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캠퍼스 선교에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대학원생인 되었을 때 83년도 대학원생이 되었죠. 79년도에 학교에 들어와서 83년도까지 이제 대학원생이 되었는데 그때 캠퍼스 보니까 곳곳에 크리스천들 모임들이 있었어요. 뭐 지구촌 교회, 뭐 온누리 교회, 또는 CCC, IBF, 뭐 ESF 곳곳에 이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좀 개토화되어 있었고 캠퍼스 안에서 전체가 오직 예수님 이름 한 이름만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할 필요성을 제가 대학원생 정도 됐을 때는 또 제가 더 약간 이제 학생들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각 단체들 다 이렇게 초청을 했죠. 그런데 하나 되기 참 힘들더라고요. 연합 예배가 제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연합적인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걸 보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면 이게 끝나는데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학부생도 많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직 예수의 피보다 다른 것을 높이면 우상이라 말하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제가 기도 이제 매듭 짓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을 주님이 주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각 단체들 다 뭐.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그 말이 역사를 했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다른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거듭난 그래서 이 보혈로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 형제들로서 된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어떤 교회 이름이 아니고 다른 단체 이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전공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형제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가장 높이고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형제됨을 고백하기로 하는 것에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모아지고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함께 모여서 저희가 찬양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대행진을 했죠. 그래서 학교를 한 400~500명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한 바퀴 두르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500명 이상 학생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 놀랬죠. 이렇게 모일 줄 몰랐어요. 다들 그 사람들은 다들 뭐 케토화돼 있었고 뭐 이렇게 변두리인들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학교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각 단대별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단대별로 모이고 난 다음에 단대별 안에서 이제 단대별로 기왕 예배를 하든 중앙 예배를 하든 하고 단대별로도 또 보기니까 뭐 건축학과, 약학과 보니까 저쪽에 뭐 이렇게 미생물학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따로 모여라 과 공동체라.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학교가 시작될 때 기왕 예배를 해라. 그러면 학부생 신입생들 들어오면 올 때 뭐 2, 3, 4학년들 선배들이 있죠. 석박사 학생들이 있죠. 위에 또 이렇게 연구원들이 있고 또 교수님들 계시죠. 또 교직원들 있죠. 함께 다 모여라. 모여서 함께 예배해라. 신입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니까 함께 예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뭐 일주일에 우리 한 번 정도는 점심 때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쉐어링하고 같이 서로 선배들이 또 이렇게 신앙도 격려해주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같이 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뭐 전공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성공 공부도 시작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 공동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 공동체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과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과 공동체 수양회를 했습니다. 잘하는 과들을 좀 이렇게 모델들로 발제를 시켰어요. 건축학과, 미생물학과 보니까 뭐 이렇게 약대 뭐 이런 거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딱 그런 이렇게 딱 그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했더니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그걸 그대로 따서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 시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외롭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만나잖아요. 이젠 더 이상 어떤 승교단체 이름을 뛰어넘어서 교회 이름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각 과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 이후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나줄 수 있는 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대 안에서 40개, 50개 학과의 과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102개, 8개 학과인가 뭐 그랬나? 반 이상의 과 공동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되니까 뭐 풀뿌리 운동 같이 과 공동체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항예배, 반대별 경항예배, 중앙예배가 또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학교 전체 경항예배, 중앙예배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전체 캠퍼스 또 부흥 집회를 하니까 부흥 집회 또 몰려들고 나중에는 학교 무당한 대학당에서 또 경건 운동도 하자 1,200명이 모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되고요. 캠퍼스 내 부흥이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풀뿌리 운동으로 부흥이 온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캠퍼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캠퍼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캠퍼스 중에서 찬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그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그런 찬양이 진행되고 있어요. 긴 세월 동안 찬양이 하고 정말 그 찬양하면서 이 서울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선포했어요. 사실 서울대학교에 있는 로고가요, 베리타스 럭스미아라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리타스 럭스미아, 베리 진리는 truth is my light,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근데 사실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을 만들 때 그 당시에 그 미 군정이 그때 일제 압제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나라를 구축해 나갈 때 미 군정이 그 중간 가도기를 할 때 그때 가진 것이 국립대학을 세워보자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미군 교목이 군목이 이 암울한 이 땅, 전쟁 황폐된 이 땅을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 이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시편 118편을 봤다 그래요. 그때 요한은 나의 빛이시여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을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이란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학교 배지에다 딱 집어넣어버렸어요. 사실 서울대 보면 뭐 하수구 위에도 면허로도 진리는 나의 베리타스 룩스미아, 노트북 위에도 배지 위에도 교탁위 위에도 뭐 곳곳에 거기 다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은 나의 빛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서울대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서울대 앞에 그 교문이 있어요. 기어시어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어떤 선배들이 이 뜻이 뭔지 아니? 물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특히 어떤 선배들은 공산당의 약자야 그랬어요. 기어시어 띠까. 어떤 선배들은 계집과 술과 담배의 약자라 했어요. 노는 선배들은. 크리스천들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약자를 하자. 그리스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캠퍼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 한반도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분의 참된 진리이시고 참 모든 압제와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대학교독심을 만들고 뭐 어떤 때는 수만 장씩 만들어서 중국 대학까지 또 뿌리고 학교 내에서 또 있는 과교도 공동체 서울대 채플 하는 것 그때 또 채플 멤버들이 한 10명 정도, 7명, 10명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관악산 그 학교를 내려다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바위에 제가 채플바리라 불렀는데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 비가 오면 그 굴에 또 들어서 기도하고 그 캠퍼스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부흥은 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십시오. 그럼 부흥이 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주사 부흥운동 생각나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 그러는데 아주사 부흥운동을 보시면요. 아주사 부흥운동을 보시면 그 윌리엄 세이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알다시피 그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모카밭에서 일하는 노예의 아들이었죠. 그 뭐 누가 관심이나 교류입니까? 근데 교회에 있던 어느 주일학교 백인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우물가 여인을 향한 주의 심정, 인종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 갖고 있는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그 베텔 성경학교에서 참 이렇게 창문 옆으로 또 좀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이 뭐 7시간이 되고 어떤 때는 14시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 외에는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된 윌리엄 세이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과의 친밀해진 거죠. 어느 날 너 가방 싸라. 왜 어디 갑니까? 했더니 마치 아브라함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간 거죠.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있는 이렇게 아주사 거리에 갑니다. 뭐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나요? 이 사람이 국민학교를 다녔나요? 이 사람이 어떤 무슨 어떤 백인입니까? 심지어는 또 뭐라더라? 뭐 눈이 한쪽이 뭐 잘 안 보였던가? 하여튼 뭐 노예 또 자식이죠. 흑인이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사람들 얘기해도 사람들이 반응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죠. 그때는 기도할 때죠. 그래서 자기 그 창고에다가 뭐 사과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기도 양이 차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요. 댐이 물이 그대로 딱 올라가면은 물이 그다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보좌가 그 기도가 딱 쌓이니까요.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보좌부터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세이모가 있는 그 창고와 그 주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강물 폭포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막 은혜 받고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정말 질병이 낫고 막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어디입니까? 평양에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 싱글로 결혼하지 않은 두 자매님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이 캄캄한 한반도 이 암울한 이 조선의 땅에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사람들도 붙어요. 기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엮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그 기도 사람들이 엮어지기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웃사이드 있는 저 부흥이 어떤 큰 돈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큰 조직이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뭐 박사학위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부흥에 걷는 되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윌리엄 세이모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가 없는 그 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여 고백하고 하나님 모든 부흥의 권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비를 성령의 소낙비를 쏟아부으니까 부흥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양에 있었던 두 선교사가 기도했던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 한반도도 성령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서히 엮어지면서 기도 모임이 자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모임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낙비를 쏟아부으셨죠. 부흥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 부흥이 강물이 흘러서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참된 부흥과 참된 역사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쏟아지게 하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 같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오게 되면 이 강물이 닿는 각체 죽은 것들 다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부흥의 물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키파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캠퍼스 안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정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하나님 일하기 힘든데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결코 캠퍼스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부흥에 들어가지 못해. 참된 하나님의 지각거리 흐르는 땅을 가지는 못해. 딱 맞고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마치 여리고성이 주인 같은 노릇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리고성 주변을 두르면서 뭘 하라 그러셨어요? 나팔을 부르는 쇼파를 부르는 거죠. 쇼파이 뭡니까? 쇼파를 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의미예요. 7일째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돌면서 선포합니다. 여리고성아, 너가 왕이 될 수가 없어. 내 인생 안에 어떤 질병이나 내 인생 안에 어떤 문제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캠퍼스를 볼 때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결코 주인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이 캠퍼스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만이 경희대 국제 캠퍼스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정말 이렇게 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건너는 손이 내려와서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그냥 눌러서 박살내십니다. 아예 그냥 찹스니까 아주 그냥 아예 위에서 눌러서 그냥 박살내십니다. 여기서는요 인간이 옆에서 밀어서 넘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건너는 손이 내려오시면요 여성이 다 박살납니다.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메이커시고 길을 만드신 분,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존이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 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컨피던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은가 하면 항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항변에 뿌리를 뻗치면요 더위가 와도 기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생수에 크는 데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물을 보내주십니다. 뿌리를 뻗치기만 하면 이 나무는 내면이 청청하고 생명이 넘치고 이파리가 푸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정말 때를 따라 결실하게 되고요. 성경만 되면 이 형통함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캠퍼스의 부흥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이 캠퍼스의 왕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본주의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나 그런 것들 모든 것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발 아래 밟고 그리고 주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선포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주인 되심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의 생수의 강을 쏟아부으시고 성령의 폭포수를 쏟아부으시면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정말 그런 가운데 서울대한테 참 거룩한 부흥이 오는 것을 봤어요. 한국 캠퍼스 가운데 다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고등 코넬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다시 제 일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서울대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 성경 말씀이 서울대 깊이 들어가게 하자. 서울대 바이블 아카데미, 서울대 바이블 카지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또는 뭐 사도행전, 시편 또는 결혼에 대해서 기독교 세간에 대해서 등등 여러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목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 교수님들이 조인해서 더 풍부하게 과목들을 더욱더 많이 개설하게 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진리를 접하도록 도웁시다. 두 번째는 기독 학생들이 정말 신앙과 전공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과 전공을 이어서 민족 창례를 행해서 준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초를 깔아주고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구약 결혼, 신약 결혼, 신약 구약 신학을 가르치고 선교와 선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기독교 세관을 가리키고 결혼별로, 강론별로 신앙과 경영, 신앙과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경영, 기독교와 교육, 기독교와 환경, 기독교와 농업, 기독교와 공학, 기독교와 사이언스, 뭐 각 영역별로 다 그런 것들을 좀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각 영역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지금 서울대 리더십 아카데미를 열어서 올해 8월 말부터 제가 이유를 하게 됩니다. 민족 장래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자. 세 번째는 캠퍼스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대 선교학교를 또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성하게 시작하고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캠퍼스마다 꼭 연합 경영 예배를 하십시오. 연합 종강 예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수요일 정도는 열린 수요 예배를 열어서 학생들, 또 교수님들 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서울 각 캠퍼스에 주님을 주되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대학 기독신문 같은 것도 좋고요. 또 기독교 문화 연구회 같은 것도 좋고요. 단기 선교도 좋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또는 예수 대행전도 좋고요. 또는 뭐 경건 운동도 좋고요. 하여튼 다양한 운동들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제가 또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결박과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풍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과 또 킹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방언해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고 들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우리 영혼의 키파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 예수여 생명의 주시여 모든 각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키파가 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와 한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들 가운데 또 서울대학교 안에 오직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주권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참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주권과 금융 손이 임하여서 모든 스트롱홀더들을 물리치시고 결박하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오늘 말씀 듣는 각 개인의 심령 안에서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왕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해 나갈 때 주의 권능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결박들과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선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늘 박풍수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참으로 진실로 사랑하여서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늘 저희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캠퍼스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보다 높이 둔 것이 없었는지 저희가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높이기를 원하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사탄 마귀의 그 마금도 괴계도 저희가 다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승리가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수원 영통 지역에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고 각 모든 지역과 모든 땅과 특별히 캠퍼스 지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내려오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내려오시기를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 사망의 권세로부터 허단 마귀의 회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늘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희가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온 땅의 교회들 위해 놀라운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대학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름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르고 저희의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름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보다 높이 둔 것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저희가 그럴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이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웨일즈에 있었던 아주사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인하고 나를 꺾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 땅에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사랑의 하나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선교기관들 위에, 사랑의 하나님, 크리스찬들 모든 사랑의 그 믿음 권속들 위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한 생명을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기도의 성을 쌓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 기도가 쌓였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 폭포수처럼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홍수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홍수 목사님 축도시기를.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쏟아 부으신 바 된 그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바 된 그 예수 때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위대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스님의 감동하시니, 그 더 깊은 이 십자가의 은혜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더 깊은 은혜의 진리 강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스님의 이끄심이 예배 청한 각 신령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사랑교회 특별 금요 기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로써 2023년 4월 14일 주님 사랑교회 금요 특별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